하나님은 섬김이 특별한 성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특별한 선물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부족함을, 그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수넴 여인의 특별한 섬김에 대해서 배웠죠. 이 수넴 여인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힘을 얻도록 자기 집 근처로 올 때마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정성껏 섬겼습니다. 한두 번 섬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은 사람을 보고 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섬김이 지속이 되면 그 섬김이 좀 더 지혜로워지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섬김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자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감동받아서 어떤 일시적인 필요를 섬기지만 그 필요를 섬기다 보면 더 큰 필요를 느끼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남편과 의논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의 특별한 섬김에 감동하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이 여인의 집에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은 늙었고 그래서 자녀를 출산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구하지도 않았고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부족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넴 여인의 이 특별한 섬김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섬김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를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은,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 수넴 여인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행복하게 살던 이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빠와 함께 일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사환에게 부탁해서 어머니인 수넴 여인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체했거나 뜨거운 열기에 좀 더위를 먹었나 하고 그냥 아무런 큰 걱정 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시름시름 앓더니 그 무릎 위에서 그만 죽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만한 그런 어떤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충격이 크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충격적인 불행과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고 나서부터 그녀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평범한 일반 어머니와는 다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섬김이 특별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도 특별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의 어머니라면 아이가 죽었을 때 울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편한테 알리고 남편한테 아이를 살려내라고 하면서 이미 죽었는데 하면서 서로 블레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수넴 여인은 굉장히 아이가 죽고 나서부터 이 여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아무에게도 일단 알리지 않고요. 자신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갖다 누워 놓습니다. 21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리고 이제 남편을 찾아요. 그런데 이상하고 놀라운 거는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그 대신에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자신에게 사환과 나귀를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겠죠. 그렇죠? 아이가 아침에 아팠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은요 평상시에 예배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가느냐.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에서 예배드리러 자주 가고 기도하러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오늘이 주일도 아니고 주중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닌데 왜 교회 가느냐고 이게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작은 방을 만들어서 쉬게 하자고 했을 때는 남편에게 말을 하고 의논을 했는데 왜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급하게 가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남편을 무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수넴 여인의 마음 속에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만 요청하는 거예요. 뭐예요? 남편에게 나한테 빨리 사환을 보내주시고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달려갔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의 생각과 행동은 일반 사람과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여인의 겉모습을 보고서는 정확하게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강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울지도 않고 막 당황하지도 않고 막 절망하지 않고 뭔가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확실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왜요? 그게 확실하니까. 사실 어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왜 주저앉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어떤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남편이 자기 죽은 아이를 살릴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그 이상은 남편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현재의 상황은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만이 지금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귀에 올라타고 자기 사환에게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무조건 빨리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마치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네.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고 났을 때 골든타임 안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방법 사용할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시간도 없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간절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고 확신이었다면 그것을 본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누군가 죽을 위기에 있어서 살려달라고 하면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살려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면서 지금 이 골든타임에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인의 믿음과 이 간절한 태도를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 여인의 모습이 또 특별해요. 그것은 이 여인은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5절 보세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요 산꼭대기에서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막 나귀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수냄 여인이에요. 저렇게 급하게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보라고 해요. 사환 게하시가 막 달려가고 이 수냄 여인에게 물어요. 세 가지를 물어요.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그리고 네 아이는 평안하냐고 물어요. 세 가지를 물어요. 세 가지 평안. 너 평안하냐? 예. 남편 평안하냐? 예. 아이 평안하냐? 아니요. 지금 죽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내 아이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과 특별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어머니로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절망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환이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주저앉아서 막 울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평안한 삶을 우리 아이에게 주실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할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특별한 거예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 속에서 끝까지 마음과 정신을 놓지 않고 그냥 사람 앞에서 그냥 울면서 나 어떡해 하면서 막 한탄하고 왜 이 아이가 아픈 거를 내가 몰랐을까 자신을 탓하고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빨리 조치하지 못한 남편을 탓하면서 아프다고 하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든지 애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하면서 이미 상황이 벌어졌는데 블레임하여 사람에게 블레임하고 울고 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그 골든타임에 나는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말하고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보자마자 그때 무너져버려요.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그의 발을 붙잡고 온몸으로 끌어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울었겠죠. 그제서야. 이 여인이 정말 어머니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여인이 또한 믿음의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간구하겠죠. 그러나 그냥 막연히 붙잡는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여인은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참고 있었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여인의 무례해 보이는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두라고 하죠. 그 영혼이 지금 괴로운 상태다. 아직 하나님 내게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 집에서 갈멜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도 아니고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오면서 오직 뭐만 생각했어요? 이 골든타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이건 가능한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약간은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원망의 말을 기도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사실 아들 없는 거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식 없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는 아들 없이 자녀 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아들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렇게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나는 그 이전의 삶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그 선물을 다시 빼앗아가면 내 인생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 여인의 특별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없었던 아들을 생명의 하나님이 주셨다면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아들도 주는 하나님이라면 죽어 있지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리는 거 하나님 어렵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거죠. 내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았겠죠. 급하게 이 여인의 아들에게로 가요. 먼저 사환을 그 여인의 집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 위에 올려놓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홍해 바다를 탁 쳤을 때 갈라진 것처럼 이 지팡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지팡이거든요. 어쨌든 이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은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하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과 함께 갑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하고 함께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여인은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아직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아들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에 가서 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 그 아이와 단둘이 있게 돼요. 문을 닫아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자신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점점 아이의 체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몸을 일으켜서 방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로 올라가서 엎드렸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한 후에 눈을 떴어요.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그 어머니,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주술적인 그런 의료행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아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고 그 여인에게 내 아들을 데려가라.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 여인이 기뻐했겠습니까? 속으로 그래 내가 번지수를 잘 찾았지. 아이가 죽었을 때 내가 딴짓거리 했으면 어떨 뻔했어. 그렇죠?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했지 않고 정말 최소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갈멜산에는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마지막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믿음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의 특별한 섬김과 함께 특별한 믿음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환난과 죽음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 세상을 소망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